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였던 디모데전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한 8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주간에 걸쳐서 이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영적 유서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와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서 수감되어서 풀려난 뒤에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시기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가 쓰일 무렵에 상황은 정말 끔찍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광기와 폭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후 64년경에 로마를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심이 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성난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네로 황제는 죄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다 뒤집어 씌우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지는 참혹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바람 나는 박해 속에서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젊은 디모데 역시 두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굉장히 추웠고 외로웠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햇빛도 들지 않는 이 로마의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목이 잘리는 참수형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애타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때는 뼛속까지 피부가 시려오는 늦가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함께 동역했던, 울고 웃었던 동역자들은 박해가 무서워서 하나둘씩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사 누가만이 곁에 남아서 그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비록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목회의 중압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당장 사형 집행을 앞두거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춥고 외로운 감옥 안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감옥 밖에 있는 젊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면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형수였던 바울이 감옥 밖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오직 상처를 입은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상처가 디모데의 상처보다는 100배는 더 크고 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가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상처 때문에 멈춰섭니다. 우린 이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과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상처가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이
여전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겪었던 모든 상처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를 통해 사명을 받는 자들이 우리일진데,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무거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다 바쳐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사역했는데 이 마지막이 비참한 감옥입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예수 열심히 섬겼는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며 자신의 처지를 처량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단순하게 슬프고 우울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연민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때때로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종류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만 불쌍하다, 나만 혼자다, 나만 억울하다라는 자기 연민이 마치 독버섯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자기 연민은 평범한 사람들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영적 거장들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 혼자 맞붙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대단한 능력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자 로덴나무 아래에서 도망쳐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하나님이 제가 혼자입니다. 제가 가만히 둘러보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읍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철저한 고립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역시 그의 책에서 솔직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뒤에 심한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왔고 육체의 한계를 겪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때 불현듯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기력도 빠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무기력감에 빠져서 너무나도 힘들었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환경이 어렵고 우리들이 가진 힘이 모조리 소진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굶주려 보기도 했습니다. 숱한 상처를 받았지만 단 한순간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 사명 때문에 받은 상처보다는 사명 때문에 얻은 자부심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내구성이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작은 장애물 하나만 눈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때로는 가정에 작은 문제 하나가 있어도 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를 한순간에 미워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억울하고 내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은 그릇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단 하나뿐인, 온 세상 지구 역사상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손수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해 보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꺾이지도 마음이 긁히지도 마십시오. 바울처럼 거룩한 자부심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화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는요 사랑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서신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이 되었습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동력자들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 배신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치를 떨면서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릴 만도 한데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요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여전히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은혜와 평강만을 기원하는데 디모데에게는 긍휼을 하나 덧붙입니다. 왜 긍휼을 덧붙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아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커다란 우상의 도시에서 힘겹게 목회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의 중압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몸소 체험하며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가장 힘든 그가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사람은요 본래 자신이 고통에 시달리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당장에 내 충치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게 되면은요 옆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 아닙니까? 설령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사랑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감옥 밖에 살아있는 디모데를 지금 돌봐주고 있습니다. 더 힘든 사람이 오히려 덜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인생을 집중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만 보이고 상황만 보입니다. 그러니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괜히 마음이 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마음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교회를 이끌면서 연약한 육신과 때로는 성도들의 반발 때문에 사역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만나서 안수해주면서 그의 은사가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숨어있는 이 영적인 잠재력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잠재력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도망칠 제자들의 배신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이겼습니다. 베드로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도마의 의심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을 성공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그곳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실패할지라도 일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에만은 실패하지 않는 우리 화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위선자들과는 다르게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마음속에 먼저 있었고 또한 디모데에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들의 눈앞에 당장 나타나면 좋겠지만 응답이 없고 시간이 걸릴 때는 우리들에게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마치 엄마 아빠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르며 고집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그냥 바닥에 드러눕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하려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되어서야 이해합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님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이죠. 이 고난을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복음과 하나가 되어서, 나와 복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고난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두렵고 눈물 나는 디모데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저는 어제 새벽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나를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신 다음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내가 직접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만 둘러보더라도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신방을 하며 바라보건대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울부짖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사용하십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고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실 때 먼저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이 폴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폴이라는 청년이 하루는요 급한 용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 야채 꾸러미를 들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넘어지신 겁니다. 온 야채가 다 쏟아졌습니다. 비록 바빴지만 이 폴이라는 청년은 할머니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일어서시고 수레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님이지요? 폴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할머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님 맞습니다. 아, 할머니 저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야채를 모조리 쏟았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한 분한테만 제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를 당신이 도와주셨으니 당신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천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십니다. 위로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야채를 쏟은 할머니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당황했을 때에 교회 곳곳에는요 작은 예수들이 보여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약재료가 되고 나의 위로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상처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CAR, 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세 번째 알파벳인 C를 T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STAR, 별이 됩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상처가, 부끄러운 흉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것은 밤하늘을 비추는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상처는 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곤고한 영혼, 배고픈 영혼, 줄인 영혼, 외로운 영혼 한 사람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